나움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나움서는 이제 성경책 구약 성경 130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300쪽 나움서 펴보시고요. 이 나움서는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움서와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성경책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해결을 해서 니느웨가 150년의 역사를 연장받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150년 연장받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다시 타락을 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PPT 한번 보실까요? 나움의 파노라마를 좀 보시면 이 나움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나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회개할 줄 모르고 음란과 마술로 만국을 미혹하던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재타락한 아수르 니느웨가 이 나움의 예언대로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정식 명칭은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신바벨로니아. 그래서 이제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BC 612년에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요, 이사야서 10장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도 이제 아수르 심판, 니느웨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아수르의 지도인데요. 그 당시 이제 아수르 영역이 이제 이 정도로 컸고요.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중건동 지역을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제 제국은 아닙니다. 제국은 아니고요. 제국은 페르시아부터 이제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도 제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요.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제 제국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역사에 이제 제국이라고 부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제국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요. 아수르는 제국은 아니었지만 아주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강대국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는 또 역사서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제 현재 하나님께서 요나 때 이제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참 그래도 괜찮네. 이 아수르를 어려운 몽둥이로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말을 안 듣는 열국들을 혼내기 시작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힘이 강해지니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 삼켜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집어 삼킨 다음에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나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다, 이러한 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움이 이제 교만 정도가 너무 지나친 이 아수르에게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나움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움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쪽 1299쪽이죠. 나움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2절 발표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나누어드린 그 나움서 보충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보통 뭐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는 교리를 못 만듭니다. 한두 구절 가지고는 교리를 만들지 못하고요.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신학이 되고 교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는 이 구절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 질투도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보상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죠.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는 사람만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한 지지구절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주실 때 제2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10계명에서도 이런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요 질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나홈서 다시 한번 1장 2절 3절, 우리 나홈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요한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검은 고양이 내로가 아니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 이유가요, 사람은 변화합니다. 특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시고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할 때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파이들이 깨지는도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자, 그래서 이 나훔의 예언대로요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데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니느웨 옆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해서 이 니느웨가 모래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니느웨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가요, 모래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464년 동안이나 이 아시리아 문명의 발생지 이 니느웨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니느웨를 4m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셨는데 1852년에 이 니느웨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남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줄을 치겠습니다. 내 선을 갚을지어다.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왜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요, 악인, 이 악인은 아수르죠. 아수르가 드디어 진멸되었으니.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결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악한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받는 그날이 되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그동안 이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 나쁜 아수르를 좀 망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남유다 백성들이 많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가 말하기를요, 이 아수르가 곧 망할 곧 망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 그 성기도 그 약속을 갚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홈의 예언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나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나홈은 이렇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거하게 됩니다. 이제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 이제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파괴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2세가요, 너를 치러 올라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던 것이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넘어서서요, 더 강대국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야 이미 지나간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수르 시대가 가고 이제 바벨론 시대가 오게 됐던 것을 이제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 바벨론 병거는 미친 듯이 아수르의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으니,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로 모였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대도시 이제 아수르로 모였던 거죠. 이제 모두 도망하니 스라스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니느웨는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될 것이다.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자, 이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하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 피의 성이 니느웨죠. 니느웨. 그 안에는, 니느웨 성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다는 겁니까? 자, 첫 번째, 거짓이 가득하고,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신은 한 번도 대형교회를 꿈꿔본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를 향해서 질책하시면서요, 4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가 너무나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교회가 너무 엄난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자꾸 진실을 비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 훈련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제 거짓이 가득했고요. 두 번째,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이는 마술. 이 마술 역시 거짓 속임수죠. 거짓 속임수에 능숙한 미모에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자,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이 아수르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니느웨의 심판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니느웨가 이제 요나 때 해계에서 150년의 역사를 연장받았지만 그 사이에 다시 재타락을 해서 이제는 회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재타락을 하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7 귀신이 들어가든지요, 멸망받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심지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지,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고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도요, 정도껏 흔들려야 됩니다. 진리를 던져버리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갈 정도로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홈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재타락을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타락을 하면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다시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 아수르가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 문명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줄을 치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자,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도 고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이 주변 나라들이요, 이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요. 이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온 열국들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는 손뼉을 치게 되는 날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움의 예언대로 BC 612년에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2세가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티그리스 강물이 막 넘쳐 흘러서요, 이 아수르가 완전히 모래 아래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64년 동안 이 니느웨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더에 의해서 저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 모래밭 3m 아래에서 이 니느웨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 성이 얼마나 넓은지요. 이제 1852년에 그 성을 발견해가지고요, 아직까지 그 성을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벽 높이가 30m, 그 성벽 위에 있는 그 도로가요, 성벽 위의 도로입니다. 성벽 위의 도로가 4차선, 또 성벽 둘레가요, 128km. 그리고 이제 그 성벽 아래에 해자가 있었고요, 해자 깊이가 18m, 해자 넓이가 42m. 이런 해자가 이제 성을 빙 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성벽 사진인데요. 성벽의 일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니느웨 발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진 학대를 할 수 없나요? 예, 이렇게 이제 발견되어서요, 아직도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니네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 요나서와 나훔서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나훔서 맨 끝에다가요, 오바다서라고 적으시고요. 오바다서. 우리 이제 1285쪽 오바다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쪽 오바다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1285쪽입니다. 오바다서. 이 오바다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이 오바다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고요. 이 오바다는 에돔 족속의 묵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에돔 족속이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에돔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 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던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에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요,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돔 심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에돔 심판을 예언한 오바다서라는 성경책이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49장, 또 에스겔 35장, 그리고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돔 멸망이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돔의 멸망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날 이 에돔의 멸망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국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 오바다서 이제 파노라마 한번 보시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오바다서는 경배자라는 뜻입니다. 오바다는 경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오바다는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은 도덕적인 문제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종이 자료 이제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3페이지. 오바다서 보충 자료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서 자손인 이 에돔 족속을 사랑하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에돔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의 죄를 헤아려서 이제 정당하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적에 에돔이 둥지를 털고 들어앉아서 그 약탈을 일삼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 베트라 성이 오늘날은 이제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의 눈요깃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범한 죄악 중에는요, 우상 숭배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지적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 선지자들이 매우 많았던 것이죠. 밑에다 다 표시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심판하신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영적인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나 우상 숭배의 죄만 죄로 여기신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바다서 같은 이런 성경책을 살펴보면요, 도덕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적인 심판을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이분들이 다 무게감 있는 그런 선지자들인데요. 다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죄뿐 아니라 이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도 심판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1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에돔과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에돔과 싸우자, 그렇게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이 에돔이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왜냐하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텀, 이 바이텀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 요르단 남부 세일산에 위치한 이 페트라에 거주하며 또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이들이요, 내가 이 베트라에 사는데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르단 남부 세일산에 이제 베트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저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이제 베트라가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 이 페트라에 거주하면서 아주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페트라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진 지역인데요. 지구촌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 서무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곳입니다. 이 페트라를 믿고 이 에돔 족속들이 교만을 떨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저기가 이제 페트라 입구인데요. 저 파이텀 속이 이제 몇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입구가 유일한 입구고요. 입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입구를 통과해서 한 2km를 저 협곡을 쭉 걸어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마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산의 높이가 또 한 100m 정도 되고요. 길이가 무려 2km나 되었습니다. 입구가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 에돔 족속들이 저 돌산 위에서요 이렇게 막 적들에게 막 돌을 굴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고 해서 적을 물리쳤던 겁니다. 자, 이런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요 정말 1700년 이상 평화를 누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또 계속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제 페트라에는 물이 없어요. 저쪽이 다 바위다 보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빗물을 받아서 이제 빗물을 받는 저장 장치 수로 같은 것이 저렇게 이제 다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시면은 저기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알카제네라는 건물이 이제 저렇게 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것을 다 바위를 깎아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그림 보시면 언연극장도 저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페트라 영상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에돔 족속들이요, 이런 천연요새 이 베테라를 믿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랑교회 성도님들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죠. 예,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베트라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자, 줄을 치겠습니다.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이 베트라에서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은 이 에돔 족속들이 수많은 보물들을 베트라에 쌓아두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베두인족이라든지 그 지역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무리 뒤져봐도요, 보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베트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좋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유일하게 아기만 태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 족속들이 천하에 다니면서 훔치고 약탈하고 강탈해서 이 베트라에다가 이제 보물과 양식들을 감춰놓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그 감춰놓은 보물을 이제 다 빼앗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다 빼앗겼기 때문에요. 이제 다 약탈당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아무리 베트라를 뒤져봐도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드마나, 이 드만이 에돔 도시 이름인데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줄을 치겠습니다.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죄의 길로 계속 갈 때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그래서 징계는 가정이지만요, 멸절은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로 계속 가면요, 결국에는 멸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장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멸절의 이유가 뭐냐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방관했던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려서 고소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데요. 북한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남한이 방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웃으면서 고소해 한다면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줄을 치겠습니다.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 가장 큰 문제가 방관했다는 겁니다. 모른 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뒷문으로 들어가서요, 그 이스라엘 그 동생 민족의 재물에 손을 댄 민족이 이 에돔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만 지적하신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바다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여기서는 한 번도 신앙적인 죄, 영적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참미담, 참 신앙은요, 반드시 윤리적이고요, 또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참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함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도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윤리와 도덕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자,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10배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시면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자, 지금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18절 끝에 보십시오. 하지만 에서족 속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8절 끝에 에서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 에돔 족속은요, 에서 족속은요, 남은 자가 없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이사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에 이제 에돔 족속 멸망이 예언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 구약 성경책 1007쪽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고요. 구약 성경 1007쪽에 이사야서 3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7쪽에 이사야서 3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3절 보시면요. 그 궁궐에는, 이 궁궐은 에돔의 궁궐입니다. 에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세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야만 나며 순년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신은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줄을 치겠습니다.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그 멸망한 페트라에 모이리라. 자, 여기에서 제 짝 할 때 이 짝이요, 히브리어로 레우타우라고 하는데요. 레우타우. 이 레우타우는 앙컷입니다. 앙컷. 그러니까요, 이 솔개 수컷들이요, 이 앙컷들을 다 때리고 이 멸망한 페트라로 모이게 될 정도로 이 페트라가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 짐승들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 이 짝이 이제 역시 레오타와 앙컷인데요. 앙컷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무리 없이 해석이 잘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짝이라는 것이 말씀에 짝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덜짐승에 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요, 덜짐승이 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땅에서 이 덜짐승들이 짝짓기를 하고 둥지를 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는 전혀 친화성이 없는 이런 덜짐승들이 이 에돔 땅에 이렇게 많이 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에돔 땅이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에돔 땅에 더 이상 에돔 땅 근처에도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목사님들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인용을 합니까? 말씀에 짝이 있다. 여호와의 책에서 한번 찾아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면서요, 자꾸 말씀의 짝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34장은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언어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말씀의 짝이 아니고 암컷과 수컷, 이 부정한 짐승들 암컷과 수컷이 이 멸망한 에돔 땅에 둥지를 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에돔이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7절 보시면 더 분명한데요.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은 덜짐승입니다. 덜짐승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에돔 땅에 살리라. 자, 이렇게 에돔 땅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가 이런 말씀에 짝이 있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이제 그런 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오바다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오바다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에돔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엄중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 족속을 금방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에서 때로부터 무려 1500년간을 참으셨습니다. 많이 참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닿아서 이제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 에서 족속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물세주고 통행세까지 다 내겠다고 했는데요, 이 동생민족이 이제 그 평안한 그 앙의 대로로 가면 이제 가나안까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물세주고 통행세 다 주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 에돔 족속들이 그 동생민족이 북진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편안한 그 앙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험한 길로 돌아서 가다가 그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불평으로 인해서 이제 또 불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돔 족속을 700년간이나 더 참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다서만 보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죽여도 수백 번을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가슴에 헤세더 인애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늘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악인을 멸할 날이 오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 줄 날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왜 자꾸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의인이 상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면요, 의인이 상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벌을 받을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제 정의와 공의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바다서 맨 끝에다가 열왕기하서 17장이라고 적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열왕기하서 17장이라고 적으시고요. 우리 구약 성경 590쪽, 열왕기하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590쪽에 열왕기하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역사서를 보기 때문에요, 열왕들의 도표를 옆에다 좀 놓고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왔나, 남유다가 어디까지 왔나 확인하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590쪽 열왕기하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중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줄치시고 북19라고 적으십니다. 북19, 북이스라엘 제19대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이 북이스라엘은 항상 나쁜 쪽으로 신실한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사람도 정직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이 호세아가 무슨 생각을 가졌던지 4절 말씀 보십시오. 갑자기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을 배신하니까요,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쳐들어와서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줄을 칩니다.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자, 여러분, 3년간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은 시드기 왕 때 1년 6개월간 에워싸였을 때요, 안에 있던 백성들이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3년간 에워싸였다는 겁니다. 자신을 삶아 먹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신의 팔을 잘라서 삶아 먹을 정도로 큰 기근을 맞이했을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서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자, 이 점령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 놓고요, 여기에다 적어 놓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요, 아모스 호세아 예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때 살아남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곳에 두었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의 남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면서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이방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 8절 중반절 보십시오. 8절 중반절.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상,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서 세상 유행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9절 보시면요. 줄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장도요, 신앙의 성장도 점차 성장하는 것이고요, 타락도 점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 믿음의 실천편, 그 이신득이 실천편을 보면요, 그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요, 우리를 아주 유별난 사람 취급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결코 시대 정신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적정 나이가 될 때까지 차단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릴 때 빨리 너희들이 경험해보고 너희가 빨리 분별해라,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요, 이 어릴 때 정말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시린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일꾼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당대에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그것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를 우리를 통해서 잘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시대 정신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법칙을 따라 살았고요, 또 정직하지 않은 여러 왕들이 세운 그 세상 율례를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줄을 칩니다.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모든 율법대로 행하십시오. 행하여 안전하십시오. 선지자들마다 그렇게 이제 설교했다는 것이죠. 자,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15절 발표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 이 허무한 것이 뭘까요?
아까 8절에 나왔던 그 이방 사람의 규례와 또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율례, 이런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요 비진리를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참 편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허망해집니다.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줄을 칩니다.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역시 시대 정신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로 갑니다. 이들은 이제 현재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인데요. 아수르 왕이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읍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이 자, 계속 보시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자,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율법을 모르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 이 사자는 정말 그 물어뜯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물어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그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신의 장로장 내기 율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어떻게 뭐 진단은 제대로 내렸죠. 어떻게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래서 이제 아수르로 이주해온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마리아에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주해온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선교 기회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제사장들 중에서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준비된 성경 교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요. 이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엉망으로 가르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성경 교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자, 이 라이온도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2절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자, 32절 중반절 보시면요, 그 산당들에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쳤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꾸 하나님의 무언가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꾸 진리에 물이 타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이런 가르침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했더니 그 밖에 이 모든 것을 더했더라,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불순합니다. 자, 34절 말씀 보시죠.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자,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신들의 풍습대로 자기 이방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34절 끝에 보십시오.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34절 끝에 보시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그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고, 36절 보십시오. 36절.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36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만, 여호와도 아니고요,
여호와만 경외하여.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줄을 치겠습니다.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그 신의 산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자, 39절 또 나옵니다.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신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오히려 이전 그 세상 풍속 그 시대 정신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 이 또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이 또라는 말은요 잘못된 신앙 정통이 자자손손 계속 대물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국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요 아모스 호세아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 정신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둘 다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또 지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신앙이 자라나시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서 1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